계속해서 오늘은 창세기 19번째 시간입니다. 꾸밈없는 위대함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들하고 많이 다투는 사람이었을까요? 사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낸 사람이에요? 많이 다퉜을까요? 예,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조카 롯하고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밑에 수아들이 그제들이랑 싸웠어요. 네. 아브라함과 롯은 다툼이 없었지만 있었습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과 롯은 다툼이 없었지만 그 집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왜요? 성경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가족이야. 그러니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다툰 이유는 하나 이것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킬 게 많아질수록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뭐예요? 가진 게 많아지니까 도저히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양이 많다 보니까, 낙타가 많다 보니까, 소가 많다 보니까, 소나 양이 뜯을 풀이, 먹을 풀이 뭐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는 아브라함 롯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성도들도 가진 게 많아질수록 공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믿으면 믿음, 믿음이면 믿음, 재산이면 재산, 심지어 신앙 연수도 많아질수록 어때요? 공부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교인이 늘면 늘수록 더 공부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뭐예요? 어려워져. 구역반이 많아질수록 왜 이렇게 속상해서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성경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공부하기가 어려워. 이게 뭐예요, 다? 옳지 않은 재산,
가짜 재산이 쌓이면 그렇습니다. 진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무슨 빚만 지라고요? 사랑의 빚만 지어라. 사랑은 많이 쌓여도 어떻습니까? 그것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동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비법을 갖고 있었기에 아브라함 곁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동거하는 다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유력한 군주, 또 현명한 유능한 어른으로 취급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마가 이웃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갔는데 어떻게 퍼져나갔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이 가마는 아브라함이 막 노력하고 홍보하고 막 이렇게 설명해서 퍼진 게 아니라 어떻게? 저절로. 그냥 살아가니까 저절로 그냥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 가마가 퍼져서 그냥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로비를 하거나 뭐 밥을 사주고 나를 군주로 삼으세요, 뭐 어른으로 섬겨주세요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생활과 품성은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하게 달라서 참된 신앙을 위하여 큰 가망을 끼쳤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이 확고했고 또 그의 무엇과 무엇이 사람들의 신임과 우위를 뒤섞게 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비법 두 가지입니다. 뭐와 뭐? 아브라함이 가진 무엇과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신뢰를 얻고 아브라함 사람들이 좋아하고 딸이 됐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뭐예요? 친절. 그 다음은 자비심이었습니다. 자비. 친절과 자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큰 가망 끼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친절과 자비. 그런데 여기 친절과 자비를 베푼 이 아브라함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예를 얻었는데 그의 그런 위대함을 화이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위대함이나? 끊임없는 위대함이다. 끊임없는 위대함.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단어예요. 꾸밈없는 무례함. 친절하긴 친절한데 어떻게 친절해요? 꾸밈 없이 친절해요. 자비롭긴 자비로운데 어때요? 꾸밈 없이 자비로워요. 여러분 우리 관계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친절합니까? 예, 다 친절해요. 누가 제일 자비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제일 자비한 것 같아요? 예, 스미사님. 친절상 후보, 자비상 후보 있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꾸밈없는 친절상, 꾸밈없는 자비상 받을 만한 사람 있어요? 솔직히 내가 제일 개인이니까 그리고 집사인데 그래서 막 일시 막 하려고 하다가도 그럼 내가 집사인데 교회 와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뭐예요? 꾸밈 있는 친절을 베풀 사람 많아요? 꾸밈 있는 자비를 베풀 사람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달랐어요. 뭐가요? 꾸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에게 친절과 자비가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비법을 우리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친절한 사람이었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했어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까지 대접하게 돼요? 천사.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날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막문에 멀리서 낯선 손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어디에 갔다?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굽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이 집에 와서 좀 쉬었다 하세요. 사실은 이 손님들은 뭐 하려고 했어요? 지나가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그냥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굳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붙들고 사정하고 사정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사는지를 몰랐겠죠. 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발 씻고 잠깐 뭐만 먹고 가시라고? 떡 조금 제가 준비할 테니 그냥 떡만 조금 먹고 쉬어서 가시라고. 그러고는 뭐에 어떻게 합니까? 급히 장마에 가서 일산 떡이 아니라 새로 떡을 만들려고 하고 또 뭐예요? 기름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젖과 우유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요리해서 대접을 합니다. 심지어 대접을 하면서 그 옆에 어떻게 서 있어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는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손을 모으고는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공손하게 왜요? 더 필요한 게 없나 해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음식을 먹는 손님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예, 좋아요. 얼굴에 뭐가 번져요? 미소가 막 번집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건 없나요? 식사하면서 왜 나오는데, 맛있다고 그러면 더 드릴게요,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냥 손님 대접하는 건 뭐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복 받으려고 대접하거나 친절 베푼 게 아니고 그냥 뭐예요? 자신이 베푼 친절을 받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본인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받았던 선물 생각나세요? 지난 시간에 왜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바로 왕이 뭐예요? 너무 예뻐서 아내 삼켰다고 데려갔는데 그렇게 돼서 이 사나이의 남편인데 남편인지 모르고 뭘로 알아요? 오빠라고 생각하고 뭐 줬어요? 선물 줬잖아요. 좋은 거 와인도 막 주고 소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걸 알았어요. 자, 거짓말하고 한 걸 안 다음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거 다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안 뺏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뺏을까요? 안 뺏을까요? 뺏기만 해요? 저 조그만 뺏어요? 가진 것도 아마 그냥 뺏을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왕을 속인 아브라함에게 줬던 선물 안 뺏어요. 그리고 심지어 뭘 잘 가네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네,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하고도 어떻게 지냈다는 거예요? 잘 지냈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았어요. 왜요? 친절한 사람. 그냥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괘씸한데도 그 안에 쌓인 정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못한 겁니다. 우유나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친절이 막 흘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많은 자손을 얻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난 아직 아들이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제안을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시작. 네, 내 재산을 누구한테? 누구한테 상속하겠다고요?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종이에요. 종인데 상속자로 종을 선택하겠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신이 없어서 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종한테 주겠어요? 아니면 조카한테 주겠어요? 당연하죠. 롯한테 주거나 조카는. 근데 왜 엘리에셀한테 준대요? 하임인데.
그 이유를 우리는 구주와 선지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능 가장 시작. 네, 여기까지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두 가지 법과 길이 없었어요. 뭐가요? 다른 법도 없었고, 다른 길도 없었어요. 사람에 대한 차별하는 법도 없었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을 대하는 다른 방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가족이든 하인이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재산 누구예요? 아들이 없으니 내 저한테 물려주겠습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진짜? 꾸밈없는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운영하는 가게 일꾼이나 아니면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문지기, 청소부, 아니면 위에 부장님, 과장님 똑같이 대우하세요? 아니면 다른 법,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우리 마을의 장애인이나 아니면 이장님을 대할 때 똑같아요? 달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똑같았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꾸밈 없는 친절은 그의 삶에 그냥 어떻게 해요? 저절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다음 구절 보세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어때요? 오지랖도 넓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물의 상순이 숲을 근처에 살면서 이 나물은 사람 이름이에요. 나물이 상순이 숲으로 이 나물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땅. 근데 이 나물레에는 형제가 있었는데 에스골, 아넬, 이 나물레까지 이 세 명이 한 형제인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 이 사람들과 동맹 맺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친구 먹었다. 이란 사람들하고 뭐예요? 금방 뭐가 됐어요? 친구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아우 동생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저기 윗동네 5명의 왕이 연합해서 소돔과 이쪽 지역에 사람들 다 잡아갈 때 롯도 잡혀갔을 때 누가 같이 도와줬어요? 이 세 무슨 형제, 의형제 같은 동일 맺은 사람들 같이 도와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레와 에스골과 아넬 이 사람들이 어느 민족 사람들이에요? 아모리 족속. 뭐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아모리 족속. 어떤 냄새가 납니까? 아모리 족속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어요. 야, 가나안에 지금은 못 들어갈 것 같아, 야. 아직 뭐예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능하지 않아서 지금은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년 기다려? 430년 동안 너의 후손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살이 430년 한 후에 그 뒤에 가나안에 다시 와서 땅을 차지하게 해줄 때 처음에 저는 니 너무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할까. 내 후손이 뭐예요? 430년 노예 생활 하다가 뒤에 이 가나안에 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아무리 사람 때문에.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하고 뭐 맺었어요? 의형제 맺은 형님, 동생 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케이 했구나. 어쩌면 이 모습을 보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 지금은 안 되겠다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의형제 삼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꾸밈이 없는 친절을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친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광주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이러는 일터에 이런 아브라함처럼 꾸밈없는 친절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꾸밈없는 위대함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위대함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자비였습니다. 꾸밈없는 자비.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앞에다 두고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가지고 너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땅을 가질게. 사실 이 땅의 선택권은 사실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 맞아요? 롯도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왜요? 롯은 아브라함을 그저 따라 나왔지 하나님이 롯한테 가나안 준다고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의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 의논했다면 사라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 허락을 안 했다면 이미 이렇게 롯하고 땅을 나눈 다음에 사라한테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집에서 출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왜요? 몸에 배어 있었어요, 자비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약 아브라함이 롯이 예의가 있는 맹신이 아니지, 내가 선택권을 주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삼촌이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한번 보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면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 오른쪽 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마 눈치를 살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눈치를 살피기는커녕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땅을 막 옛날보다 더 뭐예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디가 더 좋은가 두리번거리면서 보고는 요단 동편에 아주 풀이 많고 기억한 땅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롯은 아브라함의 삼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렇게 눈치를 주지 않고 롯을 키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자비롭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롯이 그 놀라움의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바로 쫓아갑니다. 뭐 이것저것 고민 안 해요. 바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그 놀라움의 왕에 의해서 구출한 다음에 롯을 막 나무래고 혼냈어요? 원망했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소돔성,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신 소돔성을 뭐 해달라? 소돔성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돔성이 악에 가득 차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는데 그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노란색 글씨 주께서 시작 예수님 앞에 지금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일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 위해서 그 성을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자비로워 보여요? 아브라함이 더 자비로워 보여요? 이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요. 하나님 뭐예요? 벌하러 가시고 아브라함은 팔벌 이러고 나가서서 안 돼요. 아무리 죄인들이 있지만 거기에 의인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다 죽이려고 합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자비에 하나님도 반응하신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아들 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다가 사라와 함께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종을 통해.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해요?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은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야, 기업은 이삭만 얻을 거야.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야 이삭은 맞는데 이스마엘은 너 아들 아니야.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는 무슨 내가 기업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 얘기 듣고 이 자존심 많은 아브라함이 너무 근심이 쌓여가지고 우울해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두 손 들었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비에 하나님도 두 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싸,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며 떠나게 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비를 닮아야 합니다. 계산된 자비 말고요. 꾸밈 없는 자비.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뭐예요? 매력이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삶을 살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축복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에 큰 축복이 있다고 화해 선지자는 이야기했는데요. 기도와 선지자 13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은 시작. 아브라함같이 후임 없는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자는 혹 인생의 불행을 겪어도 어떻게 된다? 50%싹 반을 하나님이 깎아주신다. 제가 에덴 병원에 들어가서 있는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비어 있는 곳에 4인실인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전립선암 환자인데 감리교회 장로님이시네요. 들어오셔서 같이 계시는데 저녁 8시가 됐는데 불을 좀 꺼달래요. 주무셔야 된다고. 그래서 불을 저도 끄고 저희 10시 넘어서 자는데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호롱불 같은 게 랜턴 켜놓고 일 좀 보다가 잤어요.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4시 반쯤 넘었나?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이렇게 들려버렸더니 그분이 불을 탁 켜고는 침실에 이렇게 가시더니 옷을 싹 갈아입고는
가방에서 설명서를 딱 꺼내가지고 딱 놓고는 말씀을 보면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저는 어떻게 해요?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불 끌 때 저도 불 거 같이 잤어요. 그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분이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불이 다 켜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조금 더 자야 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장의 무기 바로 이거예요. 이러고 잤어요. 다행히 그날은 제가 이러고 잤기 때문에 불을 켜도 모르고 잤어요. 그런데 5시가 되자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2분이 지나도 알람이 안 꺼져요. 3분이 지나도 안 꺼져요. 아니, 이분이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알람은 저희 침실에서 누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장실에 계시느라고 알람을 못 꺼서 저는 불빛이 나갔는데 기만이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다리다 제가 일어나서 가서 알람을 껐습니다. 핸드폰을. 네, 참 친절과 자비를 베푼다는데 저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꼬임 없다고는 솔직히 말 못하고요. 꼬임 있는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 제가 쌀 씻어 먹다가 쌀도 이렇게 좀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쌀 담아드렸던 그릇에 그 견과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봉지로 2봉을 가지고 담아서 같이 드시라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친절 안 베풀었다면 그 견과류 혼돈은 제가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한결같은 예지와 친절 베푼 게 뭐예요? 인생의 분량을 절반으로, 반으로 깎아주신다. 왜요? 내가 베푼 친절과 자비가 그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꾸밈없는 위대함을 그래서 존경받고 싶으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꾸밈없는 위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꾸밈없는 친절과 꾸밈없는 자비. 그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